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종종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유레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 목욕을 하다가 물체의 밀도를 재는 방법을 발견하자 그가 기뻐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 유레카라는 말의 뜻은 알았다, 깨달았다, 바로 이거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시라쿠사의 왕 히에론 2세는 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주면서 이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완성된 왕관을 받은 왕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으로 왕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왕관에 은이 섞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에 은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왕관을 망가뜨리지 말고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 안에 은이 섞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 고민을 하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려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가자 물이 철철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무게만큼 물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인데 바로 물체를 물에 넣었을 때 넘쳐 흐르는 물의 부피가 바로 그 물체의 부피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정확한 부피를 계산하고 이 금세공업자가 왕을 속이고 왕관에 은을 섞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 목욕이라는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낸 것이죠. 아마 그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욕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불역의 원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울의 손길로부터 이 다윗을 늘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의 뜻대로 이 다윗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또 그가 이끄는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잡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사울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갈 때마다 이 다윗을 잡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다윗을 더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의 침공을 정리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시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았던 다윗이 이제 엔게디로 숨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이 사울이 과거 민막스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원했던 인원수와 동일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는 일은 마치 한 나라의 전쟁과 맞먹는 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식광야에서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 다윗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게디로 군사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잡을 기회가 생긴 게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엔게디에 이른 사울이 뒤를 볼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화장실을 좀 가야 될 일이 생기게 되죠. 일반 군사와 달리 왕이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되죠. 왕이 일을 보니 군사들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 혼자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깊숙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만 제거한다면 이제는 다윗의 세상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을 해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울은 권리를 다루고 굴에서 나갑니다. 이 굴에서 나간 사울을 다윗이 불러 세우죠. 그리고 자신이 뺀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방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에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옷자락을 뺀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울게 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울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고 또 옷자락을 뺀 것마저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사울이 울면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24장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미 갓 선지자가 예언한 말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분명 이 다윗의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원수를 갚을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 말을 했고 이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때마침 사울이 뒤를 보러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따라 다윗이 이때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그 당시 백성들의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으로 추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이제 다윗으로 왕을 추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이미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자기가 죽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자신이 죽을 기회를 잡았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상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것과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상충할 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죽어야만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 이런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한 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셨구나. 그러니 빨리 사울을 죽이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기에 마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권에 눈이 멀었다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정말 내가 빨리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야, 이번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울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이 그를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사울이 죽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왕이 되는 건 맞지만 사울을 죽이는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다윗은 구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돈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어디인가를 가다가 아니면 등산을 하든지 산책을 가다가 홀만 가방이나 검은 비닐봉다리를 주워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내가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현금이기 때문에 있으면 그만입니다. 수표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걸리겠지만 현금은 써버리면 걸릴 일도 없습니다. CCTV도 없고 누가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량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에 있든지 내 돈이 아닌 것을 내가 쓰는 것은 이거는 죄이고 이거는 횡령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생각들입니다. 물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되게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아니고 이거는 기도의 응답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 않으니 그러면 내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후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종을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는 절대로 조급함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성급하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할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그 기간이 10년,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더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또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옷자락만 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사울의 옷자락만 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옷자락만 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처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전한 이방 나라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윗밖에 없다. 정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이방 나라에 가 있지 않고 우리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일라와 십광야 사람들의 배반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이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슬퍼하면서 사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을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야 정말 다윗이 대단하구나. 이 다윗이 우리의 이제 왕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은근히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는 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주고 인정해주지만 뒤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순수하거나 순전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뺀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순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불러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되었다고 말하면서 또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알렸을 때 사울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보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을 것을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금 사울은 인정합니다. 또 집에 가서는 또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을 하게 되죠. 사실 사울은 이전부터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사울이 믿지 않는다면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될 테니 다윗에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다윗의 손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옷자락만 베어 증거를 삼은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나가는 자 앞에서는 비록 대적이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정말 그에게 늘 순수하게 정말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언제는 그의 마음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라도 대적이라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옷자락만 벤 일은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마저도 인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다가가는 다윗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때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하는 이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